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Let's read in English. Ready? Begin.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s straight. 아멘.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서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서 성장이 없으신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장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는 모습들까지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시고 또 오랫동안 몇 대째 예수님 믿었고 어떤 분들은 그 말씀도 많이 아시고 직분도 있고 그런데 왜 저렇게 성장이 되질 않을까요? 또 어느 정도 됐다가 또 후퇴하시고 어느 정도 됐다가 또 후퇴하시고 왜 그럴까요? 그럴 때 가만히 보니까 잘못된 습관이 원인이더라는 거죠. 신앙 성장 못하는 원인이 뭐라고요? 잘못된 습관. 우리 안에 잘못된 습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그분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좋은 습관을, 영적인 신앙적인 습관을 받아들이면 우리 오늘로부터 시작하여서 신앙 성장에 굉장히 강력한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지난주에 I-20를 이제 타려고 고속도로 이제 진입을 이렇게 딱 했습니다. 요즘은 I-20 고속도로 진입하려면 신호등이 다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파란불이 돼야 가죠. 그래서 2차선인데 파란불이 되면 왼쪽 차가 가고 이쪽 파란불이 되면 이쪽 차가 이렇게 해서 하나씩 가죠. 트래픽 시간이 되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줄 서 있는데 앞차가 짱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가서 이제 제 차례가 되겠지 하고서는 딱 갔는데 오른쪽 차가 가야죠. 그리고 이제 제가 가는 거죠. 근데 오른쪽에 파란불이 안 들어오고 다시 제 앞에 파란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다가 어라? 그러고서 이제 빵 하고 가면서 이제 뒤를 봤더니 이제 그제서 이제 뒷차가 이제 이렇게 왔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한 대 제꼈네요. 그래서 신나게 착 갔단 말이죠. 그래서 사모라 이제 차에서 가면서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뭔가 찜찜한 거죠. 뭔가 찜찜한 거죠. 여러분 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건 참 좋은데요. 이게 뭔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월마트 가셨다고 상상을 월마트에 딱 갔는데 차들이 꽉 찼어요. 파킹장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근데 내가 딱 갔는데 맨 앞에 있는 차가 싹 빼는 거죠. 그래서 차를 맨 앞에 딱 댈 수 있게 됐어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그러십니까? 할렐루야.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는 역시 하나님 사랑받는 자인가 봐. 그러면서 이제 주차를 탁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라는 거예요. 길거리 걸어가다 그로서 주차를 하고 이제 월마트를 걸어가는데 50불짜리가 딱 떨어져 있는 거죠. 내가 뭔가 잘하고 있긴 하나 보다. 딱 주머니에 넣고 11조 해야지 하고 주머니에 딱 넣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감사할 것이 있을 때만 감사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월마트 가가지고 맨 앞에 주차할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몇 번이나 생길까요? 그런 날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한 번 일어나는 것에만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1년 중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그 일에 감사하면 나머지 364일은 뭐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감사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가 그런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 드리죠. 네이클로바는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이클로바는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행운을 잡으려고 행복이라는 걸 얼마나 짓밟고 다니는지 몰라요. 우리는 평생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그 일을 그걸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일어나야만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원망불평은 안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일들에만 기뻐하다 보면 어느 순간 평상시에 일어나는 멀리 주차해야 되고 당연한 듯이 일어나는 일들에는 나도 모르게 원망불평이 쌓여가요. 그러다 보면 일상생활이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 집사님들 집에서 설거지하면 가끔 짜증나지 않으세요?
또 밥 치워야 돼. 또 밥해. 또 이래. 이 일상생활의 삶이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특별할 때만 감사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 잘 안 돼. 자, 영상 하나 보죠. 네,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했더니 또 미국 교회에서 이거를 영상을 만들어 줬어요. 평범한 사람의 삶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면서 하나님 나 항상 감사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잠이 들어요. 그 사람의 하루를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렇게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감사할 걸 찾고 다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은 어떻게 우리가 사는 거다? 감사하고 사는 거다. 그러니까 범사가 뭐예요? In all situations, circumstances, 모든 일에 그냥 감사하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이 단순한 진리,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습관이 들었느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만 감사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습관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신앙적인 습관으로 바꿔야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뉴욕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축을 멋있게 200명인가 들어가시는 건축을 멋있게 쫙 하셨는데요. 그리고 교회를 예배를 딱 드렸는데 새벽 예배가 6시인가 5시인가 1시간 전에 가스 누출로 폭발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갔는데 소방차들이, 뉴욕에 있는 소방차들이 다 와 있더라는 거예요. 저기 왜 그래? 그리고 가봤더니 교인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교회가 잿더미가 됐어요. 갔더니 잿더미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이 목사님 뭐 하셨냐면요.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순간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항상 감사라고 그랬는데 내가 교인들 앞에서 감사해야지. 그래서 잿더미 가가지고 경찰이 못 가게 하는 거 이러고 이게 왜 목사야? 그러고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죠. 진짜 감사해서가 아니라 교인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몇 년 후 그거보다 더 크게, 그게 250만 불, 그러니까 그 론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탕감되고 더 크게 교회를 짓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목사님 얘기가 뭐냐? 감사하니까 잿더미에서 더 큰 축복을 주셨다. 아멘. 이렇게 들으면 아멘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나의 삶 속에서 모든 범사의 모든 일에 주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우리가 이거를 습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일부러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 빨리 기억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우리 한번 말씀 보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지 그냥 가면 안 되니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 어쩌다가 제가 이런 인간을 만나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하나님 이런 거 주시니 감사. 이게 내가 없네요. 내가 뺏겼네요. 감사. 뭐든지 다 감사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이거를 내가 생각 속에서 품으셔야 합니다. 생각은요 알과 같은 거예요. 품는 대로 깨어나요. 나와요. 내가 생각 속에 독사를 품고 있으면 독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평안함을 품으면 평안함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 머릿속으로,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오늘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를 계속 품어보세요. 그런 감사할 일이 더 계속해서 열려지게 깨어나게 될, 우리 삶으로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원망, 불평과 짜증이 내 머릿속에 품어지거든, 들어오거든, 그걸 품지 마세요. 그걸 키워내지 마세요. 그건 버려버리시고요. 감사와 기쁨과 믿음과 소망을 계속해서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감사해야 되는데요. 소화가 잘 될 때도 감사할 것뿐만이 아니라 인생이 그렇게만 간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날 보면 배탈 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도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제가 이제 뱃살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뱃살을 빼주시는군요. 배탈로 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네. 그래요. 어떨 때는 은혜가 될 때도 있고요,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안 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 은혜 막 받아도 내가 그걸 다 감당을 못하는구나. 지난번에 받았던 은혜 다시 한번 소화해 보라고 하시나 보다.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돈을 주시면 감사하는 게 아니고 돈을 잃어버려도 감사해야 돼요. 아, 오늘 누군가가 저 돈을 주는 사람은 정말 기분 좋아지겠다. 누군가 한 명,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에게 기분 좋은 날을 오늘 내가 만들어 줬나 보다.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감사의 습관을 들여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셔야 되는데, 이 감사를 안 하게 되면,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를 안 하면 우리는 기복신앙이라는 것을 들어갑니다. 잘 되고 나만 잘 되는 것에만 자꾸만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뜻인데요, 그것은 나의 환경을 바꿔서 내가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바꾸시려고 하신다? 나를 바꾸려고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뭘 바꿔달라고 기도해요?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내가 달라질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 제가 오늘 더 많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있는 데에서만 만족하는 법을 배워라고 하고 계시단 말이죠. 하나님, 저 인간 좀 치워주세요. 저 인간 때문에 자꾸 내가 혈기가 나고 짜증이 나요. 그게 아니고, 저 인간 앞에서도, 그분 앞에서도 너가 마음을 다스리고 잘 절제하는 법을 나는 너가 변화되길 원한다라고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자꾸만 환경의 변화에다 초점을 맞추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나를 변화되게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춰서 그 하나님의 뜻, 더욱 평상시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목사님들의 많은 설교들을 들어오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많은 부흥 강사 목사님들의 말을, 설교를 잘못 이해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 믿으면 힘든 일이 없어진다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다 보세요. 힘듦이 없었던 사람이 없고요, 오히려 더 보통 사람들보다 더 힘들었었어요, 인생이. 그죠? 다윗 보세요. 집안에서 머슴처럼 자랐어요. 아버지가 아들 취급을 하지 않고 소년의 시대를 살아왔어요. 그리고서는 골리앗을 딱 죽였는데요, 장인어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왕이 돼서는요,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요, 또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이에요. 골리앗만 죽인 것으로 끝나는 게, 왕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성전 짓겠다고 막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그 인생에 정말 드라마보다 더 대단한 그런 곤욕이 있었단 말이죠. 모세는 왕자로 40년을 살고 나서요, 그 다음 40년을요 살인범이라는 누명이 아니죠, 살인범으로서 40년을 회개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한 나라의 CIA, FBI처럼 그렇게 멋있게 살다가요, 예수님 만나고요,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고요, 독사에 물려본 적도 있고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평생 질병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게 바울이 사람의 삶이에요. 그 신앙을 붙잡으면서 가지고 있었던 삶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고멜이라는 사람은요, 음탕한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었어요. 평생을. 우리가 설교 들었던, 부흥 강사님께 들었던 그 축복은요, 분명히 오는데요, 고난을 통과한 후에 오게 되어 있어요. 고난을 통과했는데도 이 땅에서 축복을 못 받으면요, 하늘나라에서 줄 축복 바라보고 살아라.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그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요, 잘못되면, 잘 안 되면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거나 죄 지었거나 뭐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아니고 그 미천에도 정말 안 좋은 상황에 처하여도 만족하는 법을 배운 바울,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럼 뭐 우리 고생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고생이 아니고요, 더 큰 축복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빨리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어떤 남자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젊은 남자애가. 근데 와가지고 막 구박을 받고 막 이러고 꿋꿋이 일해요. 그리고 맨 밑바닥 일만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웃음을 잃지 아니하고, 나 사표 낼 거야 이런 말 없이 벌써 웬만한 인턴들은 벌써 다 사표 내고 나갔는데요, 이 젊은 직원은 더 좋은 직장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소리 안 듣고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심히 그 밑에서 밑바닥부터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회장님이 딱 나타나셨는데요, 회장님이 그 젊은 청년을 보더니 야 아들아 잘 지냈냐?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네 아버지 할만해요, 너 그거 잘 배워둬야 돼, 그러고 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아버지가 회장이라는 걸 알면요, 그걸 믿는, 그렇게 그 아들은요 맨 밑바닥 일을 해도 기분 나쁘지 않은 거예요. 무시를 당하고 괄시를 당하고 저거 뭐야 어떤 말을 들어도요, 이 회사 사장이 회장님이 누구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말단 사원이라고 나는 백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어,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혈기를 하고 막 화내는 거죠.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사람의 말에 나가는 움직일 이유가 없습니다. 환경이 조금 힘들어져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의 소유자들이, 그 믿음의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가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환경을, 우주 만물을 다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안함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우리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로? 원망 불평으로. 옆에 분들과 한번, 뒤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하며 삽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네. 가끔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이게 감사가 안 나오는데요, 그게 습관이 잘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신앙의 습관은 좋은 일이 일어나도 감사, 나쁜 일이 일어나도 감사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되면만 감사가 아니라 남의 뜻대로 됐는데, 그래서 내가 손해봐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오늘 주님의 뜻이라는 걸 믿고 우리가 감사하며 가야 돼요. 감사가 주님의 뜻이라는 것.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감사의 표현을 잘 하셔야 돼요. 감사의 표현을 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인사해요. 감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작. 감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안 될 게 뭐가 있냐고요. 근데 그 하나님 뜻이 뭐냐? 내 생각에는, 내 눈에는, 내 계획에는 이게 아닌데 그래도 감사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뜻대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제사장 저에게는요, 두 가지의 여러 가지 권한이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크게 나누면 두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축복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임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은 어쩔 수 없이 주신 권한대로 축복을 막 부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돼서 꼭 그 축복을 받아야만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축복권이 목회자에게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부여진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너가 남의 죄를 사하면 사해 줄 것이다. 죄 용서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죄 용서의 권한을 제사장으로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그걸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니시면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셨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우리가 만인 제사장화가 됐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는 축복 받으려고만 했는데 우리에게 있는 권한이 무엇이냐면 축복권이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잘 되기 원하는 축복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거를 남용하셔야 합니다. 남용이 뜻이 맞죠? 남용이 무슨 뜻이에요? 그냥 많이 쓰라? 막 써라 뭐 이런 뜻이죠. 그냥 막 써버리셔야 돼요. 막 써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막 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 안에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들을 내 주변 사람들을 나에게 주신 권한 이거 써먹어야 해. 용서해 주는 권한을 자꾸만 쓰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용서를 잘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하셨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돼요. 이것도 주님이 하신 거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축복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는 습관적으로 이제 축복과 용서가 일어나야 되지만 그 내 심적 마음 안에서 주님이 하셨음을 믿고 축복과 용서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45장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10명의 자기의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국무총리가 돼서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신다더니 이렇게 됐구나. 뭐 이런 그게 아니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을 했단 말이죠. 요셉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한숨 쉬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형들 다 용서했습니다. 용서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니까 용서할 것도 없어요. 저 사람을 오히려 축복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는 모든 일어나는 일이 다 주님의 창조 속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좋은 일, 나쁜 일, 나에게 해가 되는 일, 유익되는 일, 모든 범사를 다 감사함으로 그분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용서와 축복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도 도망가면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다윗에게 저주를 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장수 한 명이 제가 저놈 죽이고 올까요? 그랬더니 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네가 못하러 나를 욕한다고 가서 저놈 목을 벤들 뭔 소용이 있냐. 주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나를 욕하고 있는데도 화낼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성경의 이 많은 인물들이 왜 이 고난을 당했느냐?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받고 갈 때 이거 기억하라고 그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욕 먹으십니까? 누가 뭐라고 뒤에서 뭐라고 나를 험담하십니까? 다윗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구나.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날짜를 적어놨는데요. 2016년 1월 달이에요. 저희 아들이 이제 100일 됐을 때인데요. 그쯤 돼가지고 산기도를 갔다 와서 침대에 누워가지고요. 이렇게 성경책을 읽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1월이니까 추워요. 한국이니까요. 추워요. 근데 발바닥에 모기가 와서 물었어요. 1월 달인데 모기가 와가지고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간지러운지요. 발바닥을 긁는데 긁어도 이게 여긴가 할 정도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발바닥 얼마나 간지러. 그래서 제가 문을 딱 잠가 버렸습니다. 문을 잠고 불을 다 켜고 그 모기를 잡으려고 해가지고 보니까
커튼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얼마나 배부르겠어요. 그러니까 날르지도 못해요. 근데 어떻게 1월 달에 모기가 있어가지고 이놈이 물 때도 발바닥을 물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스카치 테이프를 갖다가 걔를 살짝 딱 집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발바닥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입을 먼저 뽑았어요. 다시는 이제 누구의 그 피를 못 뽑을 입을 쫙 뽑았어요. 그리고 야, 이거를 발을 하나씩부터 이제 뽑아야겠다. 최고의 고난으로 얘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얼마나 이게 간지럽고 얼마나 제가 그 기분이 나쁜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이거를 어떻게 고문할까 이제 고민하면서 핀세트를 들고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어디서 뽑을까라고 하고 있는데요. 순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제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1월 달에 모기가 있습니까? 이거 참 못된 놈이네요. 하고서 이제 딱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보냈다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무슨 모기를 보내십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러지 않고는 1월 달에 모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침대에 누워서 성경책을 읽는다고 해놓고 텔레비전을 켜놓고, 성경책 읽는다고 성경책은 펴놓고 텔레비전 보고 있는 그 꼴이 너무 보기 싫어서 산기도 갔다 와서 그래서 내가 모기를 보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고서는 그 모기는 이제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요. 스카치 테이프에 붙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려줄 방법이 없어요. 주둥이도 없기 때문에 굶어 죽어요. 그래서 그냥 멀시 해가지고 그냥 꾹 눌러서 한 번에 고통 없이 이제 죽여줬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 모기 한 마리한테 기분이 나빴는지 몰라요. 이런 뭐 한국말 쳐죽일 놈, 하여튼간 뭐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이 고통을 너에게 주고 싶어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요.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했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라고 하니까 그 모든 게 다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 변화돼요?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왜 변화가 안 되냐면요, 환경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아픈 일, 슬픈 일,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나를 변화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계획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손가락질만 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 평안함도 없고 자꾸만 분만 나고 혈기만 나는 거예요. 오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일을 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갈 때요, 그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못됐고 불쌍하다고 하더라도 나 혼자 신나고 기쁜 겁니다.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인물들이 보면, 야, 나라고 나한테 저렇게 살라고 하면 나는 못 살 것 같아 하나님. 와,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는데 저 굶어 죽어 있는 사자굴에 나는 그냥 저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나는 절할 것 같은데. 그게 왜 가능했느냐?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심을 범사에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들어갈 수 있었더라는 거죠. 그 세 친구들은요, 평상시 불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놨는데요, 지들이 걸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불 속으로. 상상을 하세요. 해보세요. 이제 얘들을 끌고 가고 있어요. 경호원들이, 군인들이. 근데 군인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은 뭐 하면 돼요? 뒷걸음질 치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 명이 뭐 했다고요? 불 속에 그냥 더 들어갔어요. 왜? 그 불도 누가 하고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왕이 보니까 진짜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들어가 있는 걸 보이더라는 것이죠. 신앙의 전체를 가만히 보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주님 붙잡고 이것도 주님이 하심을 믿고자 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그 마음과 생각을 오늘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이것을 이제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그때 놀라운, 우리가 상상 못한 그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우리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또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성령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이 왜 하느냐? 너에게 아름다운 덕을 뭐 해라고요? 선전하고 다니래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주님의 광고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면 믿고 사는 사람, 그것을 보여주며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이에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기서 기도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고 회장되고 부자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웃는 모습은요 세상 불교도 하는 거고요 어디나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독교가 대단해요? 죽이고 멸망당하고 쫓겨다니는데도 기뻐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다른 종교와 차이예요. 목을 자르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베레벨 고문을 다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살았던 그 삶 때문에 지금 전 세계로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가 무너지는 게 언제부터였느냐?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하나님께 선전하려고 하고 있는 시대가 생기면서부터 기독교가 몰락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께 거지처럼 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다 축복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받는 과정 속에 있었던 마음은 정말 고통을 당하여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물질이 없는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물질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뭐 그런 거 하죠. 그 대학교 갈 때 보는 시험을 뭐라 그러죠? 수능 시험 보기 100일 전부터 대부분의 교회들이 100일 작전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수능 봐야 될 엄마들이 딱 나와서 100일 작전 기도를 합니다. 그때 참 전도도 많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와서 야 어딘가에 빌어야 되는지 와서 좀 빌어라. 그러니까 막 이러고 비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어떻게 해서든 교회 오게 하려고 끌어모은단 말이죠. 뭐 우리로 말하자면 아들이 SAT를 봐야 되고 딸이 SAT를 봐야 될 때 그때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하게 만드는 건 참 좋아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와서 간구하는 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그 시험을 잘 못 봤을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원하는 대학교를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자기 뜻대로 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해주실 거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것. 여기서도 감사, 저기서도 감사하는 법. 이걸 배울 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의 역사에 주셨던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쫓겨났어요? 가인과 아벨이요. 그 모든 과일을 다 먹어라 했는데 거기서 만족을 하지 못했어요. 선악과까지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지금 왜 이 많은 신앙인들이 좌우로 넘어지고 쫓겨나고 복을 빼앗기고 건강을 빼앗기고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생기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도 감사를 잡아야 되는데 못 잡느냐?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모랑 같이 이제 병원에 지난주에 가면서 또 몸이 불편해 그러고 갔어요. 갔더니 간호사가 뭐라 그러게요. 되게 많이 좋아지셨네요. 막 이러고 왔었는데 부추기고 막 그러고 왔는데 어머 그냥 혼자 걸어오시네요. 되게 많이 그러니까 아파요 그러고 왔는데 많이 좋아졌네 그러고 왔단 말이죠. 우리가 참 감사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우리 옛날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고 만족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감사할 일을 눈으로 보고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 속으로 자꾸만 품어야 돼요. 아까 그 영상 본 사람처럼 저 사람 얼마나 감사할 일이 하루 종일 많았는지 내가 그것을 감사로 풀지 못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감사할 일 좀 주세요.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우리 인생을 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 감사해야 해요. 또 오늘 여러분들께 또 하나 습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식사하시기 전에 감사 기도하고 식사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이에요. 식사 끝나고 나서도 감사 기도를 하세요. 식사를 다 먹고 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게 이제 소화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 기도를 해보세요. 배탈 날 일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배탈이 나더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운전대를 붙잡고 운전하기 전에는 기도하고 가요. 하나님 오늘 운전대 붙잡고 이제 어디까지 갑니다. 갈 때 무사히 가게 해주세요 하고 다 도착하고 나서 차 타고 나가버린단 말이죠. 차 문 열고 도착하고 나서도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과 끝, 아침에도 저녁에도 항상 감사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안에 멋있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만 더 볼게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읽고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너 시간 아껴야 돼. 지금 세상이 너무나 악해. 지금 세상이 감사할 것 없게 만들어놨어. 저런 메이커 옷 안 입으면 애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새 신발 신어야 되고 흔 신발 이상한 거 신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네이버훗이 이런 네이버훗에 살아야 되고 엄마 아빠 차가 이런 차를 타고 다녀야 좋은 것 같고 자꾸 뭔가 모르게 더 뭘 가져야만 그게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시대에 지금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감사할 수 없고 자꾸만 자기가 부족하다고 만족할 수 없는 이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데 이 악한 세대에 너희들은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이 저 바깥에 나가면서부터도 항상 삶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내 바깥으로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코미디언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한다면, 웃기는 사람들이 하면 로빈 윌리엄스가 왜 자살을 했겠습니까? 저 연예인들 인기가 최고라고 한다면 저 연예인들 자살할 필요 없어요. 세상이 자꾸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우리는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의, 기쁨의, 감사의 흐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단이 자꾸만 이 감사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 감사하려는 생각 침략당하지 마십시오. 오늘 자꾸만 환경적으로 또 세상 친구 만나면, 누군가 만나면 나에게 자꾸만 부족하다는 생각을 집어넣게 될 거예요. 거기에 너무 굴복하지 마세요. 그건 분명히 진리가 아닐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행복하게 사는 게 좋죠. 믿음 안에서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정말 그 하나님 주신 이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다른 학부모 만나고 얘기하고 오면요, 우리 아이가 뒤처진 것 같아요. 학원 보내야 될 것 같고요, 과외 선생님 붙여야 될 것 같고요, 뭘 해야 되고, 야, 얘 이거 먹여야 돼, 이런 게 얼마나 많이 틈타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다 내려놓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비비 헤럴스 있으면서 통역해 주는 일을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막, 목사님이세요? 애들 과외 공부는 어디 시켜야 되죠? 뭐 해야 되죠? 어느 학원이 좋아요?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학원 안 보냅니다. 주산학원 하나 보냅니다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막 하는데, 그러니까 첫 아이예요. 첫 아이. 그분이 가고 났더니 저도 내가 우리 애들 더 공부시켜야 되는데 이랬나?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어떤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넷째 아이를 이제 학교에 집어넣는 거예요. 넷째 아이를. 그분은 어땠을까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설명해서 필요 없어요. 지들이 다 알아서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도 이거 사인하시고 이렇게 썸머에 이렇게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거 해보시. 아니 지들이 알아서 다 커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은 넷째 아이인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첫째 아이를 데리고 온 아이는요, 주눅이 들어가지고요,
토끼는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아이는 어땠을까요? 하이! 그 선생님들하고 막 인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저 아이의 인생이 훨씬 더 나은 거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벌써 만족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마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함께 즐겁게 지내도 그 시간이 부족한데 우리는 그 시간을 얼마나 쪼개고 또 쪼개게 만들고 또 닥달하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우리 아이들과 관계도 생각해 보시고 내 자신도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만족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나는 자꾸만 더 큰 거, 더 좋은 거 막 이걸 찾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면 그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내 안에 나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가는가, 이것이 혹시라도 내가 돌아서서 원망 불평으로 짜증으로 난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사로잡힌다면 이거 떨쳐내시고요, 그냥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가는 그런 삶의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시간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우리 찬양하면서요, 오늘 내가 있는 곳곳마다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고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될 수 있도록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의자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는 운전대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운전하는 사람이 나의 인생을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얼마나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몰라요.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짜증내고 혈기 부리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찬양의 고백은 뭐냐면요, 그 내 운전, 인생의 운전대 마음에 주님이 앉아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배운 대로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멋있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 번만 이곳에 오셔서 우리 후렴 부분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다시 한번 고백해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항상 주님, 여러분 이제 새벽 예배 때마다 여러분 가족, 식구들 이름 불러가며 하나님 잘 되기 원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가끔 하나님 주시는 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야, 지금 내가 축복해 주면 교만해지는 꼴 난 볼 수가 없다. 지금 축복해 주면 그 축복 가지고 나 떠난다. 하나님 저 고통, 고난, 저 힘듦, 어려움 하나님 이제 좀 거기서 좀 떠나가서요 이제 정말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편안하게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좀 만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하나님. 근데 주님은 저거 통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아무리 축복권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축복해드리고 정말 잘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도요 저도 제 자신을 봐도 하나님 왜 나한테 아직까지 이런 건 안 주십니까? 라고 할 때 난 너가 교만해지는 걸 볼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권을 가지고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여러분께 기도의 축복해 드리겠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보아야 해요. 하나님, 내가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될까요? 내 안에 있는 이 언어의 습관들 중에 변화되어야 할 것, 나의 삶을 바라보는 생각의 변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계획의 변화,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그 뜻을 이뤄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